포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14장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위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유용한 충고가 된다. 종교 사상가들은 이런 불균형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내렸다. 공자는 중용을 가르쳤고 석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금욕주의와 육신적 안락을 모두 피하라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는 것이 덕스러운 생활이라고 믿었다. 인간 실존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기독교도 역시 이런 도덕적 불균형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가 내리는 처방은 새 철학이 아니라 새 생명이다. 기독교의 이상은 완전한 철학에 입각하여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종종 더 공고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그를 죄로 이끌고 가려는 힘이 자기 안에 병존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녀요 흙의 아들이다. 이런 도덕적 이중성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갈등과 고통을 아주 완벽한 형태로 고백하고 있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성인이다. 하늘의 유전자가 그의 안에 있다. 성령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려고 활동하신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며 따라서 연약함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하여 육신과 싸우는 그의 전투는 때때로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것들을 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활동은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자애로운 뜻에 순종하여 협력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양극단 중에 하나에 빠지고 만다. 어떤 이들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다가 비참하게 실패한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다시 말해서 울새가 알을 까고 나오거나 장미가 꽃을 피우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뒷짐지고 기다린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언급한 불균형이다. 우리의 도덕적 반응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친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절제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인정하여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발전은 없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영적인 기형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담대해지려다가 지나쳐서 뻔뻔스럽게 될 수 있다. 용기와 온유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에게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분이 그분의 적들과 대립할 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나타났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보여주었다.
다만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담대함이 지나쳐서 온유함을 잃고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즉시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성숙함을 나타냈다. 둘째, 우리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지나쳐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솔직하면서도 무례하지 않는 균형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발견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는 성격이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 사랑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깨어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의심하는 버릇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적을 찾아내려는 습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오류와 싸우다 보니 우리는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의를 품는 경향이 있다.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이단을 쫓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도록 유혹하다가 실패할 때 사탄은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도록 부추긴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모두 그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다. 넷째, 진지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우울해질 수 있다. 성도들은 언제나 진지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침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가 우울하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거나 신앙이 없다는 표시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기쁨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섯째,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양심의 문제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다. 우선 사탄은 신자의 양심을 파괴하여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실패할 때 그는 반대적인 전술을 써서 신자의 양심을 병들게 만든다. 이것은 신자가 양심적으로 너무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신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동들의 수를 줄여나간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을 경건의 증거라고 착각한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불균형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경 이해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진리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쑤셔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 캠벨 모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쪽만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저 본문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성경의 이 본문과 저 본문을 모두 고려해야 균형 잡힌 성경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두 본문이 서로를 보충하면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마치 새가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모두 퍼덕여야 균형이 잡혀서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파들 간에 벌어지는 교리적인 논쟁들의 대부분은 진리의 한쪽 날개만을 주장하는 맹목적인 완고함 때문에 생긴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성경의 어느 한 본문에만 집착하면서 다른 본문의 의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은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이 개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잘못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까지 파고들어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관련된 다른 본문들은 상대적으로 가소평가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도 결국 진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진리를 믿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진리를 소홀히 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사실상 힘을 잃고 마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진리는 마치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종종 우리는 서로 관련이 있는 성경의 두 본문들 중 한 본문만을 독단적으로 고집하고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이럴 때 우리는 실질적 이단이 되는 것이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의 변종이 되는 것이다. 죄의 고백 문제에 대하여 종종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범한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범할 모든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본문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다. 이 두 본문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전자의 본문만을 주장하기 위하여 후자의 본문을 버리면 안 된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진리이며 서로를 보충한다. 두 본문의 의미를 종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이 두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날개 하나로 날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하여 두 번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였다면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두 번 기도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숨어 있다. 첫째,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현실을 살펴볼 때 이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셋째, 이런 주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육신과 마귀에 대항하여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두 가지 무기는 바로 간구와 중보 기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사람은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단 한 번 간구하고 승리를 얻는 사람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일 다윗이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가 남긴 시편은 현재의 시편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7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비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도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2번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의 많은 훌륭한 기사들이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기사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2번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들 속에는 무의식적인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와 시편 기자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기록에 남기기를 주저하지 않은 많은 성도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 속에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고백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된 것 같다. 반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기도를 2번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거창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우월감으로 가득한 그들의 미소를 보면 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힘들게 중보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들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뒤에 앉아 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마귀가 사용한 무기는 2번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잘못된 논리이다. 2 날개를 모두 사용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날 수 있다.